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또 이곳을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 주 형상에 만족하리. 주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빚으실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선포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더 깨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더 깨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니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내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면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면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면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신 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아멘.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아멘.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영광 드러
다시 한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형벌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단단한, 우리의 굳은, 우리의 돌같은 그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사랑으로 아무런 조건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니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이로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입니까?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머리로 알고 아버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니 주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전히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내 가족의 사랑을, 내 친구의 사랑을 갈망하는 그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의 생명으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이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이 내 생명이 되었고, 주의 말씀이 내 감정이 되었고, 주의 말씀이 내 행동이, 내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물같이 흐르는 주의 사랑과 주의 기쁨, 주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그때에 우리에게 사망도 고통도 질병도 눈물도 없는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내 습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버지 정말 이 상황에서, 목마른 이 상황에서 내 생각을 선택하지 않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주님, 그래도 이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통치를 없애버리고 마귀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주님, 이제는 그 길을 나아가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침내 바라보고 위에서 주신 그 부름의 산을 따라 표대를 향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기쁨, 이 놀라운 평강,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그 기쁨, 평강, 사랑이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육신의 호흡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들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주님, 세상에서 배운 그 기쁨과 희락과 아버지 그 행복들과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 통치 아래, 하나님의 기쁨 아래,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 아래 매일매일의 삶을 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 가운데 주의 열심과 주의 지혜로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에 주의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런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우리의 영적 싸움은 우리가 막 성령의 검 들고 칼 들고 죽기까지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싸움들 하셨습니까? 영적 싸움의 본질은 마귀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수단으로 우리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 내게 주신 삶인데, 내게 주신 돈인데, 내 자식인데, 내 집인데, 내 차인데, 내 소유인데 그걸 선택해서 마귀의 통치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매일의 삶에서 거듭났음에도 여전히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싸움을 날마다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런 사람만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다스리게 하신다고. 바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종교개혁 이후로 이신칭의에 기초한 십자가의 대속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500년 전 그 시대에는 중세 가톨릭, 중세 천주교에서 행위 구원을 가르쳤고 심지어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도록 면죄부까지 팔았기 때문에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복음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주 자세하게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대로 복음의 핵심을 십자가의 대속, 이신칭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하나님 믿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고 죽어서 어디에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 이러한 복음은 정말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왜곡된 복음인 겁니다. 진짜 복음의 참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복된 소식, 참된 소식, 굿 뉴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50장의 말씀대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시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친다고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바위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습니다.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언제처럼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처럼. 아멘. 그래서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이 주의 나라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 말쿠트라고 했죠. 말쿠트는 나라.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는 바실레야. 하나님의 통치, 주권, 시세. 그렇습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널리 퍼뜨리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하는 자녀들을 두셨잖아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담과 하와가, 물론 그 일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에덴 동산 밖으로도 나가서 지구의 모든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에덴 동산처럼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 일이 파괴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통치를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펴볼 때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널리 세우시기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할 때, 하나님 나라 할 때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백성, 영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땅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을 세우시고 그 땅에 누구를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핵심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태초에 처음 지음받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그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말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초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통째로 그대로 마귀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 결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통치도, 하나님의 땅도,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백성, 통치라고 했잖아요. 그 세 가지 모두를 하나님은 다 잃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나라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과 그 나라를,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세우신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따라서 끊임없이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마귀에게서 그 통치권을 빼앗아가 누구에게 주시려고? 자녀에게 다시 돌려주시려고 그 일을 계속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아니고요. 우리가 스스로 마귀에게 갖다 바친 그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찾아주셨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주신 세원하게 성취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태초에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마귀에게 갖다 바친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드실까봐 제가 완곡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통치권을 마귀에게 이양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새언약의 성취이고, 새언약의 성취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우리 안에 다시 이루어졌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새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죄사함이 필요하잖아요. 네. 십자가의 대속은 새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일 뿐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져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다시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다시 임하셔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새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이 십자가의 대속인데 우리는 나머지를 다 빼버리고 우리의 관점에서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대. 그것만 딱 떼다가 십자가의 복음, 대속의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데, 구원받고 예수 열심히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간대.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말씀을 어기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만이 거듭났으므로 이 땅에서 그 마치 거듭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한 주의 자녀만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오늘 읽은 말씀대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막노릇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한 새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이 필요한 거고, 그 새언약의 성취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 좋은 소식.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시 임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타락,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단의 통치를 따르는 자들,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6장의 사건을 봤잖아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마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후손들이 점점 늘어나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다 멸절시키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단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힘의 형상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이 더럽혀지고 이 땅에 죄악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우상이 넘쳐나고 죄를 짓는 게 너무나 다양하게 여긴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셔서 온 땅을 다시 우리가 하여금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알아먹었잖아요. 자기들 제사장 나라로 모든 민족을 천상에 타락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 소문자 엘로힘들에게 사단과 그 졸개들에게 다 나누어 주시고 유일하게 한 족속 야곱 이스라엘 택하셔서 그들로 제사장 나라를 쌓기를 원하셨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을 알아먹지를 못했잖아요. 그 제사장 나라를 결국은 북쪽은 아수르에게 남쪽은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기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을 말씀하지만 그들은 못 알아먹고 포로기 이후에 묵시는 문학을 만들어내서 다윗 왕국은 재건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날이 여러분 바로 그날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약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런 표현이 없지만 대저망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말이 그들이 나셨습니다. 대저망군의 여호와의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스바냐도 말씀처럼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아멘.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우리 아까 읽은 시편 말씀처럼 주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네. 또 구약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은 다니엘 7장 22절 말씀입니다. 일적 그 탐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언한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나라가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십자가의 대속일지밖에 없어요.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파괴한 그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마귀에게 넘겨준 그 통치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셨고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바로 그들 앞에 서 있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였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처럼 너희 안에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언제요? 오순절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가 임하시면 그날 이후에는 너희도 너희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그 통치를 땅끝까지 전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 3년 동안 이것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먹고 예수님 승천하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이 어떻게 헛소리를 했다고요? 주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록한 그 제자들도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도 헛소리한 것처럼 우리도 왜곡된 관점으로 복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 끝까지가 그러니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예수 믿어. 날마다 회개해. 헌금 많이 해. 교회 열심히 다녀. 잘 섬겨. 봉사 많이 해. 니네들이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일 많이 해.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뭐 한다고요? 예수님 쏙 빼고 하나님 나라 말하잖아요. 예수님 필요 없어. 자본주의 파괴해야 돼.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공산주의 만든 거고요. 인류의 공평, 정의, 사랑 이것만 실현하면 돼. 예수님 없어도. 그래 더 나아가도 뭐합니까? 뭐로 가도 구원만 받으면 된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일단 헛소리를 회사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의 간증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고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머리로만 믿습니까? 아니면 정말 체험하고 몸으로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면 또 그 통치를 우리가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지금 이 시대를 말세를 넘어서 세상의 마지막 때인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 전쟁은 내가 성령의 공과 방패 들고 마귀와 피 터지게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존재, 천상의 타락한 존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큰 전쟁에서 피해서 쫓겨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는 마귀, 바로 그들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영적 전쟁의 도구로 누굴 사용한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자들. 그게 너무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 예수 믿었지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우리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께 대적하여 하나님과 동등하고자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싸움에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말을 듣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거듭났음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오늘도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 마귀의 통치를 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 통치를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게 전하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 이루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의 성취는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직 그 일 하나만을 위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성취를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마침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심으로 무슨 말입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육체 안에 예수님의 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되셨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고 언제요? 그날 이후에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전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자신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아담과 똑같은 조건으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아담처럼 자유의지를 갖추고 마귀의 말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유의지를 가진 그 혼으로 예수님의 혼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을 선택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무력화하셨다는 겁니다. 마귀의 힘을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마귀의 일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맡기신 그 나라가 제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너희는 그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언제요? 그날 이후에 모두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예수님은 유대 갈릴리 지방만 전도하셨지만 우리는 땅끝까지 전도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태초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통치권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그게 현재적 하나님 나라예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습니까? 주고사하는 하나님 나라가 또 있단 말이야.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처럼 너희 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너희가 그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죄를 사함받은 거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이잖아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은 법적으로 안전하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지만 우리의 혼과 몸은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상태로, 이루어가야 되는 상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혼과 몸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으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우리의 몸의 습관을, 우리의 몸의 생각을, 그 패턴들을 죽여나감으로써 우리의 혼과 몸이 이제는 내 습관, 내 감정,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는 그 일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외적인 얘기를 여러분 좀 해봅시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합니까? 사업을 위해서도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준비하고 이루어 나가잖아요. 어디서 대출을 받아서 아니면 어디서 투자자를 끌어들여서 자금을 마련할 것인가? 어떤 아이템과 어떤 것들이 이 시대 사람들이 먹히고 유용하게 사용돼서 사람들도 유행한다고 우리에게 투자한 사람들도 이익을 보게 할 것인가?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심지어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스포츠 특정 종목을 좋아하면 끊임없이 연습하잖아요. 그곳에서 책도 보고 여러 가지 스킬들을 배우기 위해서 또 막상 그 경기에 임할 때는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단한 음식을 멀리 하잖아요.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서 여러분 복음 듣는 일에 목숨 거십니까? 세상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고 세상의 삶과 세상의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여러분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고 여러분 헌신하고 여러분 그렇게 모든 걸 다 바칩니까? 여러분 좀 돌아보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날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혼과 몸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의 사업과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일에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 더 이상으로 여러분 우리의 훈련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구원을 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훈련, 우리의 겉사람을 뚫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 위한 그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보는 말씀처럼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마귀의 일을 무력화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이루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디에 오셨어요? 하늘 위에 계시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열심히 믿어야 돼.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몸으로 이루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표현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세상 밖으로 딸려 나오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훈련하고 노력해야죠. 이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놀랍고 신비스러운 겁니다.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나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만 그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주님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그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체험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고 완성되어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예언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오순절 그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교회 시대이고 성령 시대인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하나님 비밀의 경륜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므로 하나님 통치에 대한 소식은, 복음은 뭡니까?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라 오순절 이후 성령 강림, 하나님 나라의 초점이 모든 것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랜 비밀의 경륜을 준비하신 것도 그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죽으시는 데가 아니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임하시는 날 성령 강림에 모든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 단계로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를 위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세 단계로 보여주시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첫째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날 이후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도 임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무엇으로 머리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로 우리 감정으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여러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초에는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그 에덴 동산 거기서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태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의 모형 기인자인 가나안 땅, 그 땅 안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도 실패했습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바로 가나안 땅이고 교회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실패한 그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다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예수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도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도 실패한 그 기회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교회 밖으로 세상에 전하는 그 일을 하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령이라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도 하고요. 땅끝까지 성경으로 다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잘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신 게 뭐예요? 처음부터 끝도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속히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실까요? 우리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그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싸움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만 좀 빨리 끝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오시지 않는 걸까요? 왜 이제야 세상의 끝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보이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기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그 민족들 중에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됐다고 그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정말 기독교 역사에 있을 수 없는, 한 번도 없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룬 나라도 그런데 다른 민족이야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복음이 전하기를 원하죠. 그 중에 특별히 단 한 사람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하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만의 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 이스라엘인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임하시도록 하셨기 때문에 주님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또 그 민족만 또 이스라엘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의 통치를 받는 모든 민족들을 포기하시고 왜 그러신지 제가 지난주에 다 설명드렸죠. 노아의 후손들마저 또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고자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말 이제 마귀의 참소에 이기지 못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을 수혜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더라. 사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요를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은 지금 현재 천주교에 쓰고 있는 공동 번역입니다. 신들의 아들의 수요들. 신들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타락한 천상의 존재, 루시퍼,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 한족 속 이스라엘 백성을 남기셨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만, 이 당시에 이렇게 하셨지만,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모든 민족을 마귀와 그 졸개들에게 다 내어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실제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민족,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모든 민족,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는 그 중 단 한 명이라도 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아직 재림하시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된다는 겁니까? 지난주에도 또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일들을 볼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말 큰 질문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실 때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미가엘과 그의 군대가 마귀와 그 졸개들과 싸워서 마귀와 그 졸개들을 이 땅으로 쫓아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쫓아내실 때 그들을 그냥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보내버리시지 왜 그들을 이 땅으로 쫓으시냐는 겁니다.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면 그들은 분명히 분을 내고 쫓겨왔기 때문에 상기자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할 건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용하셨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나? 왜 마귀를 이 땅에 쫓아내어 보심으로 마귀가 예수님 이 땅에 계실 그 당시보다도 더 날뛰면서 우리를 삼키는 그 상황을 만드셨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독으로 싸우지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들이 땅으로 쫓겨났다는 얘기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예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빼한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부터 고향하게 내쫓기니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조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조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우리 마음판세라는 그 영적 전쟁에서 주의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와 주의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는데 그들을 왜 불못으로 내어 쫓지 않으시고 영혼이 갇혀버리고 왜 이 땅으로 내어 쫓으십니까? 우리가 바로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해 나가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근신하여 깨워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의 인자로 이 땅에 계셨을 때보다 마귀들이 더 미친 듯이 광분하여서 날뛰는 시대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 말씀처럼 그들이 자신들의 끝이, 이런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알고
크게 분노, 이 땅에 쫓겨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크게 분노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믿지 않는 자들뿐만입니다. 특히 믿는 자들, 머리로 거짓자로 겉사람을 하는 믿는 자들 속이고 삼키고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믿어. 내가 지원해줄게. 내가 응원해줄게. 내가 박수 쳐줄게. 나랑 살다가 같이 불못에 가자. 이 세상 마음껏 즐기자.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존재 이런 얘기하면 아니 웬 영적 존재? 웬 마귀? 그 예수님이 다 멸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허리 꺾으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다고 무슨 영적인 전쟁 이렇게 하면서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그 생각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인지도 모르고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냥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그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인 줄 알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일 많이 하는 그게 선한 영향력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칭찬받을지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이 시대는 세상의 마지막 때이고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려고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광분하면서 날뛰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지도 못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꿈의 꿈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약혼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신부를 가려내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알곡과 가르치를 가려내는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마음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과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전히 마귀의 말을 듣기를 마귀의 통치를 이루기를 선택하는 그 사람들은 알곡과 가르치를 가려내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좋은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 땅에 돌아다니게 허용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와 그리스도의 신부로 청원받았음에도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세상 명예를 자랑하고 나이 나된 것은 다 돈 때문이라. 여러분 정말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이 나된 것은 내 명예 때문이라.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마저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내게 절해보라고.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준 것인데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 마귀가 우리는 시험 안 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더 우습게 보죠. 여러분 우리 마귀 되지 맙시다. 아멘. 아멘. 이제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승리하는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마귀의 일을 무력화해야 됩니다. 어떻게 마귀의 일을 무력화합니까? 내 생각, 내 감정 선택하지 않도록. 이 이야기를 듣고 해주십시오.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청년들 타는 나라를 가르치면서 애를 가르치러 목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제 생각나서 얼마나 미운지. 이놈 내가 보기만 해라. 아주 그냥 말씀으로 내가 죽여놓을 거야. 근데 여러분 순간 저한테 드는 생각이 뭔지 압니까? 이건 뭐지? 이건 내 생각이잖아. 내 감정이잖아. 내가 왜 그 자를 미워하는 생각을 선택해야지? 그런 순간 그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무력화하는 겁니다. 저놈 미워 죽겠어. 저놈 때문에 내 인생이 이꼬라지야. 저놈 때문에 내일이 내 꼴이 이 모양이야. 그 생각을 선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마귀를 무력화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안 들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네, 계시록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우리를 예수님 보좌에 함께 해주신다고요. 예수님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게 해주신다고요. 이거 생각하면서 지금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너무 기뻐하는 것, 그 자극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고도 여러분 고통스럽지만 참아내는 겁니다. 이날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목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것을 소망하면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의 영원한 기쁨, 사랑, 희락, 평강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뿐만 아니라 그날이 오늘에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현재적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 여러분, 이렇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주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모두 다 나의 사랑, 나의 어렵은 자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나의 사랑, 나의 어렵은 자야. 이 소리를 주님께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럴 적이 전혀 없었거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가장 고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바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귀의 통치를 이루는 그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권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귀의 말을 선택한 그 대가, 그 죽음을 그 아들에게 지우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던 그 통치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후로부터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 내 감정, 내 습관을 따라서 나의 통치, 마귀의 통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 습관, 감정,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이 나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내가 세상에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 죽을 육체 날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즐기고 세상의 것을 준비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넓히기를 갈망하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이들이 밟는 그 땅에 공기의 밀도가 틀려졌음을 아버지의 영광의 인조로 말미암아 그곳의 영적인 흐름이 이들의 가정이 이들의 일터의 영적인 흐름이 틀려졌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시 쓰시 이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여 주시옵고 그 능력을 내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흘려보내는 주의 귀한 자녀를 삼아주시고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마음껏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우리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춤추시는 그 모습을 날마다 바라보며 우리도 또한 아버지와 함께 춤추는 그 삶을 갈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불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임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 마음판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생명이신 말씀을 선택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갈망하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